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27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7조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17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도신경의 의미 그리고 그 사도신경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는가, 형성 과정,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잘 알아야 하고 또 외우는 것이 유익한가, 그리고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구조와 그 구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함께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믿는데 누구를 믿는가? 즉 믿음의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을 믿는데 무엇을 믿는가? 내용.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음의 대상과 그리고 믿음의 내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가 하는 믿음의 대상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죠. 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시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성부 하나님을 믿는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그 내용이 두 번째 큰 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 성령님을 믿는데 성령님과 관련해서 무엇을 믿는가 하는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말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라틴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우리 한글로 된 거와 조금 다른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내용들이 많겠죠. 그 많은데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꼭 믿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그럴 때에 세 가지를 꼽는다라고 하면 그거라는 것이죠. 세 가지. 즉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죽으면 한 줌의 흙,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고 마는 참 미물에 불과한데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데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복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저 초월적인 신,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최근에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 코로나19가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큰 아쉬움을 느끼고는 있지만 그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대응 방식을 보고 세계가 얼마나 칭찬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칭찬을 들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도 이럴 때 이렇게 좋은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고 복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크고 좋은 귀한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믿고 그리고 깊이 감사하며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나 못함이 없이 능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고 겪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완전한 사망에서 완전한 부활에 이르게 하실 만큼 그렇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임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쓰고 아프고 탄식하는 현실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우리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필요한 것으로, 언제나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이른바 진화론이나 무신론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연에 의한, 그래서 우연에 의한 생명체의 진화나 생성, 이런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그 존재의 근원, 그 존재의 근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이루는 것을 포함하는데, 무에서 유를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우주론적, 존재론적인 그러한 의미만이 아니라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그 삶의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사는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사람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자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요 믿음이죠.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의 이 은혜를 우리가 믿고 삶으로 살아가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큰 단락,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사도신경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로 믿느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우리의 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으로 그에 대한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로 믿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로 믿느냐? 먼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것도 유일한 아들 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의미에서의 아들이고,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은 같지만 의미의 차원이 다르죠. 즉,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으로서의 아들,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로 인정되는, 말하자면 양자된 아들, 자녀죠.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것도 유일한 아들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본래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그 본질이 동일한 분으로서의 성부 하나님과 그만큼 밀접한 유일한 관계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곧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신앙 고백,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 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 주라는 말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게 왕이죠. 왕과 같이, 또는 높은 상정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무엇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극히 높은 분을 말할 때도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어서 차마 그거를 쓰지를 못하고 대신에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도나이로 대신 썼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때의 주님, 주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신적인 분, 즉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높으신 분, 나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분의 종인 거죠.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비굴하고 천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의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고백인 것이죠. 그런 주님이 이 부분에서만큼은 나의 주님만이 아닌 여기에서만큼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믿음, 그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인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인데,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가 됐죠. 그리스도, 즉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은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가 최고의 왕, 그가 최고의 제사장, 그가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즉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곧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대망했죠. 그리고 그 구원자는 모세 같은, 다윗 같은 강한 지도력의 메시아, 그리고 이사야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강한 그러한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런 세상적이고 그런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죽는 속죄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리스도는 군림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섬김의 종, 섬김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런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죠.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예수님을 잘 닮아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영원한,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고백이오니 받으시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